반갑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저희 공부하고 있는데요. 뭐 몇 번씩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도품 1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이야기하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인도품에서의 도라고 하는 것은 떳떳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한다든가 누가 볼까 봐 마음이 캥긴다거나 뭔가 이렇게 내 행동을 숨기고 싶다거나 그러면 뭐예요? 그건 대종사님이 하시는 정당한 도가 인도가 아니고 그 도를 벗어난, 그러니까 탈선을 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따르지만, 그래서 늘 떳떳하게 사는 사람은 이게 자잘한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뭔가를 갈림길에서, 인생은 계속 갈림길에서 뭔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뭐 돌아갈까 뭐 여러 가지 그 길 앞에서 갈등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도품이 그냥 평범한 말씀 같아도 이 인도품 공부를 잘 하셔서 그 갈림길, 갈등이 생기는 그런 그 선택의 순간에 꼭 이 대종경 인도품에 나온 말씀들을 떠올려서 현명한 그 취사를 해서 바른 길을 선택해서 이제 결국은 행복에 도달하는 이제 그런 지혜를 좀 얻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60장이 넘는데 인도품이, 그중에 저희들이 오늘 할 것은 이제 9장입니다. 아주 평범하신 말씀이지만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염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김기천이 여쭙기를 사람이 어찌하면 순과 역을 알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순이라 함은 저 추나추동 사시의 변천이 차서를 잃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요, 역이라 함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며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 주는 것이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문 맨 끝에 보면 성공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법문에서 이 성공이란 단어를 매우 자주 쓰십니다. 이 정전 대종경을 통틀어 보면 결국은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신다는 건 뭐냐면, 이 공부를 배워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는 그 성공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법문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행하면 성공을 얻는다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법문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잘하신 거예요. 김기천 제자가 사람이 어찌하면 순과 역을 알게 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쉽지 않죠. 굉장히 원리적인 그 흔치 않은 질문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도, 이치 또는 법 이런 것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가능한 질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나오는 질문은 아니다. 대종사님은 어려운 질문을 늘 쉽게 풀이해 주십니다. 순이라 하는 것은 저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쭉 사시 변천하는 것 같다. 순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쭉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런 법문들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저희들 천도법문에 봐도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만물은 생로병사로 사시는 또 이렇게 추나추동으로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우주의 질서죠. 우주의 질서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주는 그 길을 따라서 가요. 이 거대한 길이 진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자연하게. 자연을 따르면 그냥 순리예요. 순리는 자연이에요. 그냥 그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이에요, 순.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해석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쉬워요. 그 반대로 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역류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흐름을 거스른다고 할 때 역류라고 그래요. 그리고 순행, 이렇게 가야 될 길을 따라서 가는 거를 순행한다고 하면 반대는 뭐야? 역행한다고 그러죠. 예. 그 이치를 따른다고 하면 순리라고 하지만 그 이치를 거스르면 뭐예요? 역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순과 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봄에 뿌리고 여름에 김 매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쉬는 것은 순리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거꾸로 가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씨를 뿌린다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확할 수 없어요. 왜?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당연한 것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리, 거슬러서 사는 그 쉬운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하고자 하며, 나는 혹시 그러지 않은지 돌아보고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벌려서 이제 고통에 빠지는 거죠.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이거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유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원 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솔종요론에서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이 권유를 받아들이겠어요? 않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싫은 마음만 나죠. 이거는 뭐예요? 부모 자녀 사이는 남이 아니지만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냥 너무 가볍게 권할 일은 아니다. 좀 돌아가야죠. 그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 주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하고 뭔가 이렇게 마찰이 거칠게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쉬운 얘기죠. 무슨 얘기하면 "듣기 거슬리네." 그러잖아요. 그쵸? 그 말이에요. 거슬리네. 근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거슬리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물론 주변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내 심신작용을 몸가짐 그 마음 씀씀이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쵸? 예. 이런 게 역이다 이거예요. 역. 거스르는 거다.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한강처럼 흘러가는 걸 뭐라 그래요? 순류 그래요. 순류. 근데 어떨 때 보면 거꾸로 이렇게 밀물 같은 거 하면은 강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죠. 바다가 만나는 지점 이런 데 역류라고 그러죠. 그 폭포 같은 거 밑에 가면 역류가 있죠. 위험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도 순류가 있고 역류가 있다. 이 세상에도 순류가 있고 역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하게 행하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거죠. 순풍에 돛단 듯이 이런 표현 있죠. 그럼 뭐예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탄 배를 누가 밀고 가요? 내가 땀 내서 노를 져서 가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밀고 가요? 바람이 밀고 가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돛대만 올리고 예. 돛만 펼치고. 그러니까 순풍, 역풍, 순류, 역류 이런 표현 있고 제가 그 풀이한 책에다가는 역린 이런 표현도 썼어요. 역린을 건드린다 이런 표현 있죠. 그 비늘린 자예요. 그래서 그 용을 본 사람은 없죠.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 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용 턱 밑에 비늘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나야 되잖아요. 그쵸? 물고기나 뭐 이렇게 보면 비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 역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그 용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잘못해서 이 역린을 건드리면 어때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격하게 분노해 가지고 용이 화를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역린을 건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 이 역자가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를 둘러싼 이 주변의 흐름이 어떤가 이러고 주의 있게 보고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역류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빨리 알아차려서 정신 차려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순류를 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역경이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전부 다 역경, 순경 얘기로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순류다. 그러니까 순경이다. 나를 거슬리는 그런 경계가 어렵게 하는 경계가 아니라 평탄하다 이게. 그럴 때는 뭐예요? 이제 별일 없으니까 인제 놀아야지. 그쵸? 되게 사람들이 역경에 역류에 빠지고 역경에 빠졌을 때는 정신 차려 가지고 뭔가 해 보려고 해요.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순류, 순경에 빠지면 어때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그냥 복지 있는데 게을리하고 공부도 게을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노관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순경이나 역경에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듯이 이 순역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천지인에 보면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합리란 순리고 불합리란 영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얼마나 정산종사님께도 쉽게 표현하셨냐면, 합리란 될 일이요, 불합리란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거세게 흘러가는 역류에 내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어디 주타원님 저기 헤엄 칠 줄 아세요? 좀 치세요? 예. 네. 내가 역류에 빠졌어요. 거슬러 올라가요. 쉽지 않죠. 예. 거슬러 올라가실 만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힘이 드는 겁니다. 수영 선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합리주의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너무 합리를 따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불교에서 합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는 거예요.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치에 맞게 살면 돼요. 순리대로. 예. 그래서 여기 대종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오는 길에 우스운 일을 많이 봤는데, 아침에 어느 곳을 지나는데 날이 이미 밝아서 만물이 다 기동하여 사방이 시끄러우나 어떤 사람은 날이 밝은 줄을 모르고 깊이 잠자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찬바람과 얼음 속에 씨를 뿌리고 있으며, 제가 방금 전에 한 말이랑 똑같죠. 대종사님이 하신 예화예요. 겨울에 씨 뿌리는 사람을 봤다. 얼마나 철을 모르는 사람이고 때를 모르는 사람이냐. 순리를 모르는 거예요. 대종사님 보시기에는, 대종사님 정말 이렇게 보셨을까요? 막 언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을 보셨을까요? 정말로? 그건 아니에요. 비유해서 보니까 언 땅에 씨 뿌린 사람 같은 철 모르는 사람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셨어요? 요즘 보고 계세요? 보셔야 돼요. 뉴스만 틀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안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얼음 속에 씨를 뿌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발견 못하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잘못하면 언 땅에 씨 뿌려요. 그런 사람을 발견할 줄 알아야죠. 비일비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